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한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으로 불리우는 이 말씀이 7장에서 끝을 맺게 됩니다. 산 위에 예수께서 올라앉으시니 많은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자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신앙인들 아니면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무리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맨 처음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당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세상과는 다른 존재로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정으로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결론이 15절부터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것은 열매로 그들을 안다 하는 것이 20절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도 열매를 보고 그리스도인들도 열매로 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기 7장 맨 처음부터 나오는 말씀도 비판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아라 라고 하는 말씀도 행위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라. 적극적인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모습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반석 위에 지은지, 이것도 모두가 다 마지막은 심판날에는 열매로 하나님께서 찍혀 불에 던지든지 아니면 천국의 삶을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되는데 그 삶의 과정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는 말은 행위는 똑같이 보지만 그 근본적인 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 7장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로 안다는 것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것이고, 열매가 실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다. 두 가지 전제가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무마다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혹 어쩌다가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따는 경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게 되고 포도나무는 포도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떨기에서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마다 좋은 열매, 좋은 나무 이런 표현을 두 번째로 사용하는데, 그러면 나무는 이미 결정된 것이고 방향은 결정된 것이고 그의 존재 자체, 삶의 근본적인 자세나 아니면 위치나 아니면 자격은 이미 주어진 것이고 그 가운데 열매를 맺는 실한 나무들은 무엇이고 좋은 열매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 즉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 거짓 가르치는 사람들, 또는 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바리새인과 또는 정결한 의식만을 강조하는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와 같이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있는데 그 나무들은 어떤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사과나무 이런 나무를 말하는 것, 나무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이건 사과나무구나, 이건 포도나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그 사람의 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무엇인지 이것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지, 그들의 행위대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아니라 형식적인 것으로 본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니까 훌륭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훌륭한 일을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동일한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좋은 나무입니까? 아니면 이야기가 더 편합니다. 사과나무라서 사과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사람에게 적용하면 훌륭한 일을 한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니까 훌륭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훌륭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훌륭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힘든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열매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창수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물이 부딪힘이 심하며 무너지는 집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신앙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사람은 형식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나 이런 바리새인이나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아니라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 가려고 하는 사람, 근본의 문제, 본질의 문제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도 성경은 본질의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현상을 보고 판단하는데, 그러나 이 성경은 본질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면서 그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문제인데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가늠하면 이미 가늠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마음의 간음의 마음을 품었을 때 그것의 열매로 맺혀지기 때문에 그것이 본질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마다 살인하는 자니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증오살인 같은 것도 마음에서 먼저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은 내가 도둑질했기 때문에 도둑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도둑질해서 그것이 들켰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먼저
그 도둑질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먼저인데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이 있으면, 탐심이 있으면 그것이 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대도 큰 도둑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목사가 된 일이 있었는데, 간증하러 다니다가 자기 너무 어려워서 도둑질하는 것이 탈로가 되어서 아주 큰 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겉으로만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행동만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 가운데 제가 본 것 중에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대의학으로는 잘 안 밝혀졌다고 얘기도 하고, 아마 그렇게 하는데 틱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말할 때마다 어깨를 들썩인다든지, 눈을 깜빡하는데 심하게 깜빡거린다든지, 아니면 행동을 어떻게 이상하게 취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야단을 친다고 하지 말라고 해서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아이들 정서를 가지고 왜 그랬는지, 사랑을 받지 못한 증거인지, 관심을 받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는 표현은 무엇인가? 저는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성품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근본적으로 내 마음에 움직이는 근본적인 원리인데, 이것이 행동으로 판단될 때는 큰 과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도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귀신도 내어쫓고 선지자 노릇이라고 하는 건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방언과 입신 이런 것들도 신앙의 한 증표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신앙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 명분이 그 열매들이 조건이 되긴 하지만 그 절대적인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고백한 장면이 나오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더니 이 주께서 이제 여기서 내가 장로들하고 잡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위대한 신앙 고백 뒤에도 근본적인 마음, 사람의 생각을 하는 베드로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께서 여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 이것이 근본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충성과 열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본으로 나아가야지, 열심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 성품이, 믿음은 성품이다 하는 것을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성품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를 때, 다른 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따를 때 성품이 주어지게 됩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성품, 그럼 먼저 참고 인내하고 온화하고 이런 것을 먼저 가르칩니다. 떠오르게 됩니다. 성령을 따른다고 하는 말은 그것을 나의 모든 판단을 접어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긴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니까 성품이 온화해지고 기다려지고 인내하고 참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마지막 때까지 기다렸다가 맺는 열매이니까 아름다울 수 있고 감동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진정으로 육체를 쫓으면 그 성령을 쫓으면 육체와 등을 돌리게 되고 육체를 쫓으면 성령과 등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열매들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의 아름다운 열매를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성령을 전적으로 따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를 맺는다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9가지를 전적으로 맺게 되는 나무로 성장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것은 행동을 따라 사는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신앙의 내용, 참다운 신자, 그리고 존재의 표시, 이것은 성품과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맡기고 기다리는 인격의 변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따르는 도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결론의 말씀은 그러면 무엇이 좋은 성품인가? 라는 것인데, 그것은 내를 버리고 십자가를 따랐으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은 성품이고 믿음이 훌륭한 열매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나의 기쁨은 접어두었다, 초월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그럼 사과나무도 동일한 사과가 아닙니다. 저희 집에 있는 사과나무를 보면 솎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바람에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농부는 그것을 다 고르지요. 그래서 사과를 실하게 맺을 수 있도록 골라서 시장에 내다 팝니다. 또는 사과를 맺기 전에 꽃이 피기 전에 이미 봄에 전지를 해서 가지치기를 해서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양분을 주고 다 준비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지치기 또는 좋은 성품을 맺어가는,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좋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에 계속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그리스도인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은 평생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훌륭한 나무는 전적으로 그것이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아름다운 모습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어맡길 때 전적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신앙인들이 실패를 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좌절을 겪을 때에는 잘못했을 때 겪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잘못했을 때 본인도 잘못한 것도 알고 다른 사람 잘못한 것도 알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 죄스러움, 이런 것들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하고 의로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무슨 어떤 것에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이상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욕을 먹거나 아니면 핀잔을 들을 때 심하게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억울해하고 분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있게 묵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갖춰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그들의 일을 돌아볼 때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처럼 할 때 진정한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조롱과 멸시, 천대, 고통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런 단계까지 나아가야 우리가 진정한 좋은 나무, 훌륭한 나무, 훌륭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지막 결론에 있는 말씀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성품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지만 마지막까지 좋은 나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존재가 될 때 좋은 나무로 불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결론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훌륭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성품으로 나타나고 성품은 인내로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하는 본질로 돌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열매가 아니라 하늘의 열매를 거두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우리 좋은연합감리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